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요?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내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오직 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진정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내 인생 오직 내 힘에 의해서, 내 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을요 해석을 해줬어요.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을지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이 성경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에 정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성경을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지혜야, 성경을 잘 알았겠니? 몰랐겠니? 바리새인은 잘 알았겠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 신약,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구약으로만 있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우리에게 구원자가 와야만이 자신들을 이 고난에서 구해줄 수 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 구원자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어려움, 염려 속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당장 여기서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계속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런 심정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막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아픈 자,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게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등장에 사람들은 막 궁금해졌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해내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원하고 소망했던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들이 진짜, 여기 보세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그런 소망은 결국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진짜 예수가 구원자가 맞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구원자가 맞나? 그러고선 확인을 하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3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라삐라는 말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라삐가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우리 박전도사님 1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딱 맞추면 1점 딱 드릴 거예요. 네,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도할 선생님,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도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딱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까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거듭나라. 여러분, 아니, 이게 뜬금없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해 주실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라. 여러분, 거듭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라. 윤종신의 부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바로 이게 거듭나라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돼. 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우리 재영 청년 회장님,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김선 전도사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근데 거듭나야 돼, 너는. 아니, 어떻게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 거듭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왜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른 명칭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른 명칭. 우리 3장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여기서 랍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다시 뭐라고요? 그죠, 선생님. 자, 1점씩 주세요. 자, 1점씩. 여러분, 여기서 랍비의 뜻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쾌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선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딱 오신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빛을 직접 창조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단지 뭐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뒤에 히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단지 선생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너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고서는 너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새로 태어나야 된다. 너의 단순한 지식이나 외적인 행위로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만 나를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까? 세라야, 어떻게 하면 거듭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거듭날 것 같아? 우리 지혜 청년, 어떻게 하면 거듭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날 것 같아요? 청년 회장님,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 이런 질문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을 하면 스티커 10장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을 날마다 내 삶 속에 가득히 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이렇게 하면 거듭날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니고데모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자기의 삶 속에 가득히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넌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나라라는 말은요,
사실 니고데모에겐 굉장히 열받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수치감, 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바로 거듭나라라는 말이었어요. 왠 줄 알아요?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맨날 거듭나라 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거든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이적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나는 유대교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요. 너희가 생판 하나님을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너희가 우리 유대교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희는 거듭나야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정결 의식을 행하게 했어요. 정결 의식. 그 다음에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교육시켰어요. 여기서 이 정결 예식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 정결 예식을 보면요, 이런 물통이 있어요. 물통. 이 욕조 같은데 여기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욕조예요. 이 물통. 이 성스러운 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푹 담겨 있으면 너희들이 정결한 몸으로, 너희들이 죄가 다 씻긴 정결한 상태로 너희들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 정결 예식을 물속에서 딱 행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우리 남자의 그 생식기 포경수술하는 거죠. 딱 잘랐어요. 이제 너희들 마음을, 너희는 완전히 이제 예수가 아니죠. 너희들 할례를 함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표를 갖고 있어. 이렇게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어요. 성경을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거듭난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난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이렇게 외치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너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뭔가 정결한 의식을 행해야 할 것 같고, 할례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을 날마다 아주 그냥 제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만 새롭게 태어나는 자, 거듭난 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야, 그게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도 거듭나지 않아. 거듭나야 돼. 넌 정말로 거듭나야 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니고데모는 스스로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품격에 맞게 얼마나 열심히 평생을 노력했는데요. 또 그렇게 살도록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박전도사님, 평생을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네? 우리 최경욱 집사님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다들 연식이 30년씩은 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저번에 제가 교회 이제 1월 초에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박전도사님이 모자를 이제 파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 교회 새벽 예배 때는요, 아무리 추워도 히터를 안 틉니다.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안 틀어요. 그냥 옷을 왕창 껴입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정호 선생님 그때 어떤 기간이냐면 독감 걸렸던 기간이에요. 그냥 막 독감이 걸려서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그냥 파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박전도사야 너 거듭나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 보면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요? 내가 지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정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아주 그냥 놀라운 오늘 말씀의 핵심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의 물은요, 좀 전에 보여드린 물,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의 피에 우리의 온몸을 담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여서 이 안에 우리가 풍덩 들어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이미지로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딱 여기 목덜미를 딱 잡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풍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딱 이끌어서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물,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를 풍덩 집어넣는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깨끗함 받은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영적인 눈. 새롭게 태어난 자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생기고 그 영적인 눈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눈을 갖게 돼서 성령에 의해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 안에 품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막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또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하나 되는 것,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본능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강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의에 움직이는 자로 거듭나기를 새롭게 정말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나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의에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로 막 이렇게 바람이 막 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바람이 그렇게 불 때 그 안에 낙엽이 딱 들어가 있어요. 낙엽이. 그러면 그 낙엽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낙엽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 낙엽의 모습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의 힘과 너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고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인해서 말씀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주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나를 움직여서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요, 이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요. 이게 성령님의 본능입니다. 본성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 있잖아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교회. 이게 되려면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령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면 그동안 내게 없었던 사랑이 생기고, 내가 그동안 내게 없었던 기쁨이 새롭게 생기고, 평화와 화평이 물밀듯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미웠던 사람이 밉지가 않다니까요. 옛날에는 분명히 열받았을 상황인데 열받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 기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니까요. 정말 누가 미우십니까? 저 사람 보면 열받아요? 누가 미우면 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감격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부터 한번 진짜 내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 그 성령의 바람에 내 온몸을 맡기오니 성령님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움직인다면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그 성령의 바람의 운동력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좀 배우게 됐어요. 총신대에 있는 교수님한테 한국 교회 역사를 한 12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한국에 이 예수님을 알려준,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그 외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예요. 이분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1893년 12월에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어요. 32살의 나이. 놀랍겠지만 지금 이 나이가 32살의 나이입니다. 32, 33, 33세 나이죠. 그는 한국에 도착해서 1894년 2월부터요. 1894년 2월부터 황해도 소래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맥켄지의 선교 방식은요, 다른 선교사들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님들은요, 외국에서 먹던 음식들 있잖아요. 빵, 우유, 치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 와서 안 먹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음식들을 조금씩은 다 섭취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안 된다, 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과 난 똑같아야 된다. 조선인들과 똑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로 내가 캐나다에서 먹던 음식 안 먹을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 음식만을 먹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한국 음식은 지금의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음식이라는 것은 시래기 죽이었대요. 시래기 죽. 그 당시에는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다들 한국 집에는 메주가 하나씩 다 달려 있었잖아요. 그 된장 냄새,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에 와서 조선인들이 돌아다닐 때 그 썩은 냄새가 날마다 났대요. 선교사들은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서 그 썩은 냄새 맡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요. 근데 그 썩은 냄새의 그 된장을 가지고 시래기국을 만든 그것으로 계속 음식을 섭취했던 거예요, 이분은요. 그리고 사는 집도 기와집에서, 선교사들은 그래도 그 자기를 파송해준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한국에 와선 이 기와집을 대부분 사거나 그런 집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이분은 그냥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복만 입었다고요. 한복만요. 이렇게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동료 선교사가 이 맥켄지 선교사에게 자기가 직접 구운 건포도 빵과 통조림, 치즈, 우유 이것들을 이렇게 보냈대요.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는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것들의 맛을 내가 알면 한국 음식을 다시는 먹지 못할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음식을 다 내다버렸대요. 구하기 힘든 그 음식을 말이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의 일상은요, 이 맥켄지 선교사의 일상은 매일 인근 농촌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교육을 하는데 애를 썼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막 이 농민 운동을 하면서 다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기 와서 다 정성껏 치료를 해줬대요. 정성껏 치료를 해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 운동 하던 사람들이 맥켄지 선교사를 보고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점점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자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랑에 감동돼서 전도돼서 나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동네에 이제 많게 됐어요. 그러자 맥켄지 선교사는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기존에 있었던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다시 교회 건물을 졌다라고 해요. 이때 맥켄지 선교사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요, 수세기 동안 마귀가 존경받던 숲속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맥켄지 선교사가 갔던 그 마을은 여러분 그냥 마귀, 미신, 우상 숭배하던 그 동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동네로 변화가 된 겁니다. 교회는 기와 지붕을 얹었고 석가래와 기둥은 보통 이상의 놀라운 솜씨로 잘 다듬어졌다. 완벽히 아름답다. 조선인들은 미국인이나 캐나다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히 해놨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사 신실하고 진지한 교인들이 차고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을 쓰고 며칠 뒤에 이분은 계속요, 너무나 무리하게 동네방네를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땡볕을 맞으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전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 전도 활동을 강행하면서 온 힘을 쓰다가 일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옆에 의사도 없었어요. 많은 의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었음에도 맥켄지 선교사를 옆에서 돌봐줄 의사가 없었대요. 그리고 홀로 그는 그 방 안에서 5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또 이러한 글을 썼다고 해요. 어머니, 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단 하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십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5일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여기 오셔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돌아가셨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1년 6개월 오셔가지고 한국말을 공부한 뒤에 8개월은요, 외국말을 아예 쓰지도 않았대요. 캐나다말 아예 쓰지도 않고 오직 한국어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약혼녀 루이스 맥컬리가 한국으로 오던 배에서 자기 약혼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배에서, 한국으로 오던 배에서요.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결혼할 사랑하는 남자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로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아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죽은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한국에 바로 들어와서 무덤에다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산을 정리해서 그 교회에 헌금을 다 해요. 한 3,000불 정도 됐다고 해요. 3,000불. 지금으로만 300만 원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다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4년 뒤에 1900년 뒤, 그러니까 맥켄지가 죽은 지 4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 원산과 함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녀는 한국 최초 여자 신학교인 마르다 윌슨 여자 신학교를 세우고 여전도회를 창설하는 등 여성 선교, 이 여성 선교와 여성 교육에 평생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맥켄지와 이 약혼녀를 우리는 굉장히 칭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바람에 의해서 낙엽이 움직이듯이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이 움직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평생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이분들 외에도 목숨을 내놓은 선교사님들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왜 그랬겠어요? 왜 한국에 와서 그 수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면서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님의 바램, 즉 성령님은 이 대한민국이 예수와 하나 되길 간절히 원했던 그 성령님의 바램, 그 바람에 의해 움직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왜냐면요, 저 이거 이제 마지막 마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요 그냥 여러분들이 힘으로 온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 성령님을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의에 움직이기를 소망하고, 지금 바로 내 옆에 나를 장악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외치세요. 주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내 인생, 이제부터의 내 인생,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의 의에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오늘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